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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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2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함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넘어서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쳐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내 의가, 내 노력이, 내 어떠한 것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나를 높이는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사랑 주셔서 그 주신 사랑과 말씀과 감동과 은혜로 우리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기적의 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주어인 사람은 우리 기적의 사실밖에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 그 기적까지밖에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어인 사람만이 기적의 사실을 넘어 진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된 모습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이 주인된 삶, 그렇게 바꿔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사실을 넘어 그 기적을 행하신 진실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높이며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굳게 잠겨있던 감옥문을 여시는 일, 그 일들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감히 생각하거나 상상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어떨까요? 기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란스럽기도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왔다고 합니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모두 믿지 못했지만 기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기적은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혼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장 18절에 보면 우리 군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8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아멘. 우리 예루살렘 교회들은 혼란스러웠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 기적의 진실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기적의 사실만 보는 것이, 그 사실은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것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적지 않게 소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동한다가 혼란스럽다는 것이, 지금 혼비백산하여 지금 몸이 혼란스러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몸만 혼란스러웠을까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번뇌가 지금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수가 탈출하면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이에요.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가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내면과 외면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에요.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게 되느냐? 한 사람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자기의 탓으로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잘못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자기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남을 탓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내 탓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어려움과 고난,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두 가지 반응, 내 탓을 하든지 내 탓을 하든지 두 가지 반응이에요. 자, 첫 번째로 네 탓이야, 남 탓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그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의인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지키고 있던 간수들 책임이죠. 헤롯의 눈에 보기에는 간수들 책임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는 간수들 책임이었어요. 간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 책임일까요? 아무도 책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열심히 지키고 사교대를 하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았는데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헤롯,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우리 간수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는 죄인.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문제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간수들에게 돌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합니다. 너가 잘못했다. 너가 고통을 받고 취조를 받고 네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화살표를 돌립니다. 자,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범죄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믿고 선택하고 따랐습니다. 그 시점부터 죄는 시작된 것이에요. 둘 다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담과 하와 둘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이. 근데 아담이 보기에는 달랐나 봐요. 아담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그건 맞지만 하와와 비교하면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 벌거벗었냐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누가 줘서 먹었다고 합니까?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지금 여자만 지금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 주셨어요?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 그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죽고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부부의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네 탓이요. 너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꿰므로, 사탄이 꿰므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여겨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자,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비판과 비난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곰곰이 우리 묵상하고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뭐 미국이나 다른 데는 조금만 잘해도 칭찬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웬만큼 잘하면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 비난과 비판으로 더욱더 열심히 성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모독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을 볼 때, 좋은 것을 볼 때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난과 비판을 할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못하다고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두려고 해요.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뭐 정치를 보든 어디를 보든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뭐 정책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것에 네거티브, 비난과 비판만 하는 것이. 자기는 올릴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깎아내려서 내가 높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탓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 우리 7절에 이런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느헤미야 아시죠?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요? 나라가 멸망할 만한 큰 죄를 그 자신이 그 가정이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 가정은 신실한 믿음을 지킨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나라가 망한 것,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네. 아유,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답이 없네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그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손가락질했느냐? 자기 자신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입니다. 자기의 죄가 아닌데도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자, 죄가 없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돌립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죄인으로 고백하고 여기는 것이. 자, 자기가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실까요? 예수님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에요. 내 죄가 씻어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스스로 죄인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모든 세대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것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죄를 돌리며 자기를 돌아봅니다. 우리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계산기를 만드신 되게 똑똑하시고 총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팡세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의인이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파스칼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죄인이군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 죄로 인해 서니까 내 죄를 씻어 주셔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군요. 죄인으로 고백할 때 의인 삼아 주시는 은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기에 그 십자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시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먼저 고백하나요? 아니면은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나요? 나라 민족의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렇죠? 지도자 때문이야, 정치인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등등, 우리는 손가락질 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손가락질이 나올 때 그 손가락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어서 할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죄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거해야 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 의로 기준으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며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늘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네 탓입니다. 당신 탓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의인 삼는 사람, 여기는 사람,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의인으로 여기는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리처럼 내 죄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고백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주님께서 의인 삼아 주시는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생길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책임을 전가함으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 나에게 돌리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비난과 정죄의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신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세계를 열어주셨으니 이제 그 길만 바라보고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용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오후에 심도중 화도초 우리 학교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남 탓, 니 탓하는 그런 탓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우리 베트남 여행 중에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고 새벽에 돌아오실 텐데 우리 돌아오는 길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큰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마음 우리 함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